지난 고린도전서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 식사라는 제목으로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나눈 말씀 가지고 또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이 더 이제 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우리 시대에 교회의 지침서 같은 귀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열을 가리고 또 자랑하고 그러는 관계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덕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 일들을 조명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앞절의 1, 2절에 보면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 되었을 때 그때 우상에 이끌려서 정말로 그 우상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 지심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주받은 거라고 착각할 정도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전에 이미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 놀라운 고백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왔다고 해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게 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동안은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가 성령님으로부터 됐다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굳세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자존감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보다 더 큰 자존감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으로 2018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다 뭐라 그러고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꺾을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우주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 이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 자체가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4절에서 5절, 6절은 참 재미있는 분류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목사, 집사,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을 때 그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하는 것, 교육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움직임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은사는 성령님, 직분은 예수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에 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시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중심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 오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가고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유익한 존재가 되려고 해도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 내가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에게 해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지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는 마음으로 원의로 돼 내가 정말 도우려고 해도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유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놀랍게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귀한 존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으로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유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큰 유익을 주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유대교 가운데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해치고 다 흩어지게 하려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도 못 미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열심으로 자기 생각에는 큰 종교에 유익이 될 줄 알고 그 먼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전에 유익하던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유익했다. 그리고 그 유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아름답게 사용됐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유익이 나와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에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님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 외에도 또 정말로 이 극명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으로 있었다가 종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니까 탈출했어요.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듣고 그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의 1장 10절 11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일이 성령님의 일이 되게 하면 우리는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원리예요. 세상이 얘기할 수 없는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가족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도 그 유익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조그만 움직임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심지어 타인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유익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움직임 하나가 누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2018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만 의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능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9가지 은사가 나왔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70가지의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꼭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9가지 은사는 먼저 중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성령님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그 은사예요. 성경의 말씀이 쏙쏙 깨달아져서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어떤 분은 쏙쏙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쏙쏙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몸이 노곤해지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재밌는 얘기할 때 잠깐 깼다가 다시 기절하셨다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30분 내내 막 그냥 너무너무 단 분이 있어요. 은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없어서 졸더라도 절망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달아요. 성경을 읽으면 아니 이런 말씀이 있나, 아니 이것이 이렇게, 이거는 지식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비밀이 있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나, 하나하나가 절절히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설교자라도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말씀의 은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은사예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제가 농담으로 그냥 기절하신 분이 있다, 뭐 좋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서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집중도가 높은지 제가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일 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 온 성도에게 같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는데 결정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은사예요.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절하는 도를 점점 낮출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한쪽에서는 쓰러지게 하는 분이 있고 한쪽으로는 일어나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꼭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귀한 교회인데, 여러분들, 저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 현 세대를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후세대를 위해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마음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 가지고 지나가면서 너는 악령의 역사야, 너는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이 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중보 기도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의 은사의 기도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밑에도 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들어갈 분도 아직 안 나타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이 전체적인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느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은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질 때 다른 곳에서는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영적 분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미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든 시대를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미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온 시대를 다 통과하면서 계속적으로 틀리지 않는 유일한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학문은 다 이래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맨 처음엔 부족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성경이 맞네, 또 지나가면 또 성경이 맞네. 계속적으로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완벽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는 은사예요. 이것은 설교자들이 갖는 은사입니다.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단 설교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할 때 설득하고 싶죠. 그러나 설득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던지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완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강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 말씀 선포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넘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담대히 믿을 수 있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잘 못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와요. 속속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확신이 있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 은사, 이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있거나 가정이 흔들리고 있거나 직장이 흔들릴 때 이런 분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지켜지는 것은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은사가 있을 때 교회가 흥왕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움으로 갖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중요한 은사예요. 이 신유의 은사, 이것은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교회 안에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이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병 고치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 의탁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병 고치는 은사라도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그동안에 많은 병 고쳐주시는 은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능력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놀랍게 그 은사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번 아파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매순간 기적을 베푸실지 않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실 때 기적만으로 움직이시면 온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간절한 순간이 없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꼭 몇 번 이런 놀라운 능력 행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이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 방언에 관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다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뭐 멋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거 2개 가지고 반복하네. 소위 말해서 우리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말 보캐블러리. 이거 다 해서 5개 가지고 돌리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한 20개를 가지고 돌리는데 멋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낼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다 보면 내가 입으로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내는 거에 한계를 느껴요.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깊은 곳의 것을 받아주시다가 내 심령에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요. 내가 아는 말로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말로 했다가 방언으로 했다가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방언이 못하면 이거는 그냥 성령님을 아예 받지 못한 그런 증거니까 방언 꼭 해야지,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라는 교회들이 한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 연습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냥 크게 소리지고 주여 한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대부분 룰라 룰라 아니면 할렐 해가지고 2개 정도 받아서 그런 거 연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갖다가 쓸어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아무리 작은 단어 몇 개라도 주시면 그게 방언이 되고 내가 말로 하고 방언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는 것 소중한 일이나 방언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도 방언 못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저도 방언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옆에서 듣고 목사님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속으로 난 6개인데 하나 더 들었네. 기도가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적정 기간 안에 그 받기를 사모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방언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풍성히 할 분들은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죠. 또 이 방언 가운데 이것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방언 가운데, 사도들의 이 방언 가운데나 말 가운데 이것들을 통역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까지는 굉장히 지금 격려받아야 될 은사나 이 통역의 은사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방언 통역하는 그 은사가 있다는 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해가지고서는 영어로 주기도문을 딱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해졌다는 거죠. 또 똑같은 거 했는데 전부 다 달라요, 통역이. 여러분,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아래서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꼭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70가지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꼭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휘할 때 유익이 일어나고 우리가 놀라운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산상교회 특징은 예배를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은사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 여러분 받은 은사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우리 고람대교 찬양팀, 또 이 예배 반주, 또 우리 주방봉사, 정원봉사,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교회는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만약에 봉사자 없다, 저는 우리 성가대를 너무 사랑하지만 성가대가 한 분 한 분 빠져서 뭐 한 10대분만 남았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성가대 됩시다. 성가대도 가서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발휘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각오로 있어요. 돌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사가 있는 게 사용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6년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 은사 이렇게 사역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설교한 거 아닙니다. 오다 보니까 했는데, 다음 주에 사역 신청을 하는 걸 보고 오늘의 설교의 결과를 제가 깨닫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는 우리 산상교회 진짜로 말씀드리는 것, 일을 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힘 빠져가지고,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더 힘 빠져가지고, 어떤 분을 해서 나는 주일에 일이 제일 많아,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별 보면서 들어와. 여러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2018년은 내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사모하시고 발휘하셔야 된다고 저는 굳세게 믿는 것이죠.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가장 북부의 해안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 삼나무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어떤 것은 둘레가 막 엄청나서 막 몇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키도 보통 100m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보통 400년이 넘고 지금 25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생각과 달리 그리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자랄까? 토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토양이 이런 토양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뿌리들이 밑에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가장 높은 나무, 가장 이 둘레가 큰 나무, 오래 사는 나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서로 붙잡고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더 아름다운 부흥, 하나님을 향한 더 절절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